보살님, 거사님,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걸레를 잠시만 내려놓으시지요. 부엌에서 종종걸음 찌시던 그 무거운 발걸음도 잠시 멈추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같이 쓸고 닦아도 티도 나지 않는 집안일에 행여나 가족들 다칠까 아플까 노심초사하며 살아오신 그 귀한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살님들의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찌 그리 눈물만 나는지요. 20대, 30대 그 고왔던 청춘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과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편분 챙기랴,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 본인은 부엌 구석에 서서 식은 밥에 물 말아 후를 넘기시던 그 숱한 날들, 좋은 고기 반찬은 가족들 앞으로 다 밀어주시고 뼈다귀에 붙은 부스러기 살점이나 떼어 드시며 나는 고기보다 뼈가 더 맛있다며 웃어넘기시던 그 애달픈 마음을 하늘인들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렇게 60평생, 70평생을 헌신하셨는데 지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오려나 눈이 오려나 날씨만 조금 굳어지면 쑤셔오는 무릎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시지요. 계단 한 칸 오르내리는 것도 천근만근 무거워진 그 낡은 몸뚱어리, 파스 냄새가 향수 냄새보다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일했지만 막상 지갑을 열어보면 텅텅 비어있고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비상금 통장 하나 없는 것이 우리네 보살님들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덜 먹고 덜 입어서 모은 돈 자식들 사업한다고 집 산다고 다 내어주시고는 정작 자식들이 빚더미에 앉아 힘들어할 때면 억장이 무너지셨을 겁니다. 가족들이 짊어진 그 무거운 빚덩이를 마치 내 탓인 양 가슴에 안고 밤마다 소리 죽여 눈물 흘리며 부처님, 신령님께 빌고 또 비셨지요. 우리 자식들 제발 살려달라고 이 늙은 어미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보살님, 이렇게 평생을 희생하고 착하게만 살아오셨는데 왜 아직도 다운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그 막힌 혀를 뚫어드릴 아주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부엌에 있는 냉장고를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주방의 냉장고는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이 애지중지하시던 쌀독과도 같습니다. 즉 집안의 식복, 시푹과 재물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방바닥은 하루에도 10번씩 닦고 쓸고 가스레인지 기름때는 박박 문질러 윤인하게 닦으시면서 정작 식복의 꼭대기인 냉장고 위는 어떻게 해두셨습니까? 의자를 밟고 올라가야 하니 관절도 아프고 귀찮아서 혹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까마득이 있고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손을 뻗어 냉장고 위를 훑어보십시오. 새까맣고 끈끈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다면 보살님 스스로 집안의 재물줄에 목을 조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먼지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단순한 때가 아닙니다. 풍수지리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차갑고 어둡고 방치된 냉장고 윗보약에 내려앉은 먼지 구덩이야말로 끔찍한 가난 귀신. 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가장 완벽한 둥지입니다. 보살님께서 주방에서 정성껏 밥을 짓고 가족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할 때마다 저 위에서 가난 귀신이 비웃으며 집안의 맑은 생기와 재물운을 모조리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 모일 리가 만무하지요.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이 양기가 용솟음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절대 냉장고 위에 먼지가 쌓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텅 빈 지갑에 재물이 마르지 않게 채워줄 아주 강력한 미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꽉 막혔던 대운이 본물 터지듯
밀려들 것입니다. 자, 이제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왜 하필이면 이 4월이 가장 조심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날인지 아십니까? 4월은 겨울의 묵은 음기, 임해가 완전히 물러가고 만물을 깨우는 강력한 양기양해가 천지에 요동치는 교착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며 새 생명을 잉태하는 시기이지요. 이때 집안의 기운, 즉 풍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한 해의 운, 아니 앞으로 10년의 대운, 다운, 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운이 바뀌는 이 틈새를 타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사악하고 탁한 기운이 스며들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주방은 우리 가족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것이며 집안의 재물이 모이는 금고와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냉장고는 현대의 쌀독이자 식푸의 결정체입니다. 부엌에서 가장 높이 우뚝 솟아있는 냉장고에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볼 때 바로 재물운의 정상, 즉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성스러운 재단과도 같은 곳입니다. 맑고 깨끗해야 할 이 명당에 시꺼먼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토록 중요한 재물의 정상에 시꺼먼 먼지와 기름때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심코 방치한 그 먼지 구덩이는 영적으로 볼 때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의 맑은 빛을 가로막는 탁한 안개이자 먹구름입니다.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복된 기운이 부엌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튕겨나가게 만드는 원흉이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집안의 터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신마저 그 숨막히는 먼지 구덩이에 탁한 기운에 짓눌려 숨을 쉬지 못하시게 됩니다. 터주신이 노하시면 집안의 기초가 흔들리는 법입니다. 터주신이 힘을 잃고 칠성님의 빛이 닿지 않는 그 어둡고 습한 공간, 그곳에 가장 먼저 찾아와 또아리를 트는 것이 바로 끔찍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곳에는 절대 머물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 보살님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먼지와 찌든 때가 음습하게 엉켜있는 냉장고 위를 완벽한 은신처로 삼아 우리 가족들을 밤낮으로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님께서 식은 밥 한 숟갈로 줄인 배를 채우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저 가난 귀신은 그 간절한 기운마저 조롱하며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보살님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러질 듯한 무릎 관절염의 고통을 부여잡고 식당 주방에서 남의 집 허드레실로 아득바득 모은 피 같은 돈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한 억울한 빚더미를 떠안게 되는 일들이 연달아 터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희생한 보살님의 지갑은 영원히 텅 빌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생만 할까? 왜 우리 집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늘 쪼들릴까? 보살님께서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남몰래 훔치신 그 뜨거운 눈물, 결코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주팔자가 나빠서도 아니요, 보살님의 정성과 노력이 부족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의 머리 위 부엌 냉장고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는 그 흉악한 가난 귀신이 집안의 좋은 생기와 금전운을 모조리 썩은 기운으로 빚더미로 바꿔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억울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거사님, 보살님, 더 이상 저 간악한 가난 귀신에게 소중한 우리 가족의 식복과 재물운을 보살님의 피땀 어린 세월을 속절없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4월의 맑고 강력한 양기가 천지에 요동치는 지금이 바로 저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고 짓눌려 있던 터주신을 위로하며 칠성님의 찬란한 황금빛을 다시 우리 집안으로 굽어 살피게 할 수 있는 천재이루 천자이유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가난의 굴레에서 1년을 아니 10년을 눈물로 지새워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냉장고 위먼지 하나 치운다고, 그깟 청소 한번 한다고 내 팍팍한 인생이 바뀔까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겪은 너무도 기적 같고 눈물겨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칠흑 같은 빚더미 속에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관절염에 고통받던 부산의 한 늙은 보살님이 어떻게 대운대운을 맞이하여 단숨에 운명을 바꾸고 가난한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실화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받아 비린내와 함께 살아오신 65살 김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입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우리네 평범한 어머니들의 삶,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의 지나온 세월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시장에 나가 구분등으로 생선을 다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지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바닷바람 탓에 심한 무릎 관절염을 얻어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며 묵묵히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건만 아들이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무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는 고스란히 늙고 병든 김보살님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밤 텅 빈 부엌에 홀로 앉아 며칠 지난 차가운 식은 밥에 물을 말아 삼키며 소리 죽여 오열하셨습니다. 명절에 들어온 고기 한 근조차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아들 내외에게 다 싸서 보내시고 정작 본인은 살점 하나 없는 뼈다귀를 고아 드시면서도 내 탓이다, 내가 못나서 내 자식이 저리 고생이다 라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정말이지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이 김 보살님의 집안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의 벼랑 끝에 선김 보살님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길상한 불법을 찾아오셨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관절염 무릎을 이끌고 제 앞에 엎드려 통곡하시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살님의 사주팔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집안의 풍수 기운을 짚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 들어와야 할 거대한 다운의 줄기가 부엌 한가운데서 꽉 막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살님께 물었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댁에 있는 냉장고 위를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그곳에 손도 대기 싫을 만큼 시꺼먼 먼지가 산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을 듣고 집으로 달려가 부엌에 놓인 낡은 냉장고 위를 확인한 김보살님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보살님의 말씀대로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당신의 키보다 높은 냉장고 위는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닦지 않아 까맣고 끈적끈적한 먼지와 기름때가 두껍게 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곳은 단순한 먼지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흉측한 가난 귀신들이 때를 지어 몰려들어 춤을 추며 집안의 식복을 갉아먹고 있었고, 칠성님의 자비로운 빛은 그 시꺼먼 먼지 장막에 가리 한 줄기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터주신마저 그 숨막히는 악취와 탁한 기운에 짓눌려 신음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당장 김보살님께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쫓아낼 강력한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다리가 아파 의자에 오르는 것조차 힘드셨지만 보살님은 자식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가 일러드린 대로 냉장고 위를 정성껏 닦아내셨습니다. 10년 묵은 때를 벗겨내고 맑은 기운을 불어넣는 비방을 실천하며 부처님과 신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탁한 기운이 씻겨 내려가자 짓눌려 있던 터주신이 마침내 크게 숨을 내쉬며 집안의 기운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방을 행하고 정확히 3개월이 지난 후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다운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폐인처럼 지내던 아들이 기적적으로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제안받아 재계하게 되었습니다. 막혔던 돈줄이 뚫리면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빚이 하나둘 청산되기 시작했고 지옥 같던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터주신이 보호하고 칠성님이 빛을 비춰주시니 김보살님의 부엌에는 가난 귀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황금방패가 쳐진 것입니다. 지금 김보살님은 어찌 살고 계실까요? 텅텅 비어 먼지만 날리던 보살님의 지갑에는 이제 자식들이 매달 보내주는 빳빳한 용돈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뼈다귀만 핥으시던 식탁에는 맛있는 고기 반찬이 올라가고 무엇보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니 그토록 보살님을 괴롭히던 무릎 관절마저 씻은 듯이 가라앉았다고 하십니다. 냉장고 위먼지 하나를 닦아내고 비방을 실천한 것만으로 평생을 올가매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남은 여생을 풍요롭고 평안하게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거사님, 보살님,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 길상한 불법과 인연이 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역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매일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보살님의 그 거룩한 희생이 더 이상 가난 귀신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가 김보살님을 수렁에서 건져냈던 냉장고 위에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칠성님의 황금빛 대운을 끌어당기는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방 미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자, 보살님, 거사님, 이제 자세를 고쳐 앉으시고 제 말씀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방 미방은 단순한 청소법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의 김 보살님을 빚더미와 관절염의 고통에서 건져내고 닫혀있던 대운다문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바로 그 강력하고 신비로운 풍수 비방입니다. 평생을 식은 밥 한술로 버티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을 황금빛으로 채워줄 구원의 열쇠이니 단 하나의 과정도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가슴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아무 때나 닦는다고 해서 가난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가 약동하는 이 4월 중에서도 맑은 해가 높이 떠올라 양기양해가 가장 강렬해지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즉 4시 택하셔야 합니다. 음침한 밤이나 해가 지는 저녁에 이 비방을 행하시면 오히려 탁한 기운을 건드려 귀신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맑은 햇살이 부엌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그 눈부신 아침 시간에 마음을 정갈히하고 냉장고 앞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걸레를 적실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살님, 절대 흔히 쓰시는 화학세제나 아무 물이나 쓰시면 안 됩니다. 깨끗한 대야에 맑은 정화수를 반쯤 채우시고 거기에 집에서 쓰시는 굵은 소금 한 줌과 소주 한 잔을 섞어 주십시오. 굵은 소금은 예로부터 온갖 부정과 사악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정화하는 최고의 영물이며 맑은 소주는 그 찌든 가난의 냄새와 탁기를 불태워 날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정화수에 깨끗한 새 걸레를 푹 담갔다가 물기를 꼭 짜내어 준비하시면 비로소 가난 귀신을 칠무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의자나 튼튼한 탁자를 딛고 조심스레 냉장고 위로 올라가십시오.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무릎이 조금 아프시더라도 이 한 번의 수고가 남은 평생의 고통을 씻어낼 것이라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걸레를 쥐고 닦으실 때는 무작정 문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냉장고의 안쪽 깊은 곳에서 바깥쪽으로 먼지를 쓸어내듯 닦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집안 깊숙이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집 밖으로 완전히 몰아낸다는 강력한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한과 눈물, 우리 집안의 빚과 병마야 이 먼지와 함께 영원히 사라져라 하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며 힘차게 닦아내십시오.
이렇게 3번을 반복하여 냉장고 위가 거울처럼 반짝이게 닦였다면 이제 쫓겨난 가난 귀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결계를 치고 재물운을 쓸어 담을 재물덧들 놓을 차례입니다. 집에 있는 가장 작고 깨끗한 하얀색 종지 작은 그릇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흠집이 나거나 이가 빠진 그릇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작고 하얀 종지가 바로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맑은 식복과 대운을 끊임없이 담아낼 새로운 황금 쌀독이 될 것입니다. 그 하얀 종지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비방의 핵심입니다. 먼저 가로 세로 한 뼘 크기의 빨간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붉은색은 삿된 것을 물리치고 태양의 폭발적인 양기를 상징합니다. 그 빨간 종이 한가운데에 아까 쓰다 남은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소복하게 올려놓고 소금이 흐르지 않게 정성껏 감싸서 종지 안에 고이 담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붉은 양기가 소금의 정화력과 만나 냉장고 위를 침범하려는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단숨에 태워버리는 철벽 같은 방어선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방의 활용, 점정, 장중, 댐중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붉은 종이로 싼 소금 무더기 위에 잡기를 쫓는 붉은 파파 딱 3알을 삼각형 모양으로 올려놓으십시오. 숫자 3은 천, 텐, 지, 디, 인, 런의 완벽한 조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알의 팥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살포시 올려놓는 것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풍수에서 흙과 쇠의 기운, 토생금, 도성진을 상징하며 흙에서 금을 캐내듯 집안에 마르지 않는 재물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보살님의 정성과 기도가 담긴 이 영험한 종지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방금 깨끗하게 닦아낸 냉장고 위 가장 안쪽 깊숙하고 안전한 중앙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로 눈을 감고 터주신과 칠성님께 간절히 고하십시오. 이제 이곳은 맑고 깨끗해졌으니 굽어 살피시어 우리 가족의 식복을 지켜주시고 대운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짧은 기도 한 번으로 가난 귀신은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보살님의 가정에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찬란한 황금방패가 세워진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비방의 물리적인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평생을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며 가족들 남긴 차가운 식은 밥으로 부엌 구석에서 홀로 끼니를 때우시고 자식들의 무거운 빚더미를 대신 끌어안고 피눈물 흘리셨던 그 고단하고 억울한 세월, 이제는 정말 이 악인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앞서 일러드린 대로 낡은 냉장고 위를 깨끗이 닦아내고 그 영험한 비방, 미팡의 종지를 조심스레 올려두셨다면 이제 제가 이 영상 너머로 보살님들의 부엌에 직접 강력한 영적 기운을 불어넣어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가정에 남은 마지막 탁기까지 모조리 거두어내고 영원히 깨지지 않을 찬란한 황금방패를 쳐드리는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소리가 보살님의 부엌 구석구석 냉장고 위삿된 공간까지 깊숙이 울려 퍼지도록 휴대폰의 볼륨을 조금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거칠어진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오직 맑고 풍요로운 대운 이 집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만을 머릿속으로 간절히 그리며 제 기도 소리에 보살님의 한 맺힌 마음을 포개어 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과 칠성님전, 그리고 이 터를 굳건히 지키시는 터주신 전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묵은 먼지를 걷어내고 맑은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이 가정에 한량없는 자비와 광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집안의 귀한 식복을 갉아먹고 늙은 어미의 뼈를 깎아먹으며 냉장고 위에 다리를 틀고 있던 저 사악하고 원통한 가난 귀신아, 이제 너의 은신처는
맑은 소금과 붉은 양기에 불타 잿더미가 되었으니 단 한 줌의 탁한 기운도 남기지 말고 속히 이 집 밖으로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영원히 소멸할지어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평생을 남편과 자식 위에 헌신하느라 굽어진 등과 굳은 날마다 쑤셔오는 무릎 관절염의 그 지독한 고통을 이제는 어루만져 거두어 주시옵소서. 좋은 고기 반찬은 다 내어주고 식은 밥에 눈물 말아 넘기던 이 가엾고 갸륵한 보살님의 텅 빈 지갑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짊어진 무거운 빚더미는 봄눈 녹듯 형체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방팔방에서 귀인이 돕고 황금이 몰려드는 거대한 대운다운의 물꼬를 이 가정에 열어 주시옵소서. 이 집안의 부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식복의 전당이 되게 하소서. 이제 이 청정한 부엌의 정상, 식복의 제단 위에 붉은 양기와 맑은 정화력, 그리고 마르지 않는 금전의 기운을 융합하여 가장 굳건한 결계를 치나니 천상의 칠성님이시여 터주신이시여 이 가정에 그 어떤 악귀나 가난의 그림자도 두 번 다시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눈부시게 빛나는 견고하고 절대적인 황금방패를 영원토록 두루두루 쳐 주시옵소서. 온만이 반매흠, 온만이 반매흠. 모든 가난의 탁기는 흩어지고 맑은 재물은만이 이 집에 깃들지어다. 하 보살님, 거사님, 이제 천천히 감았던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어떠십니까? 왠지 모르게 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한 체중이 쑥 내려가고 부엌의 공기가 한결맞고 따뜻해진 것이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방금 제 간절한 축원 기도와 보살님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마침내 그 지독했던 가난 귀신을 단숨에 뿌리 뽑고 칠성님의 황금방패가 온 집안을 든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부엌에서 홀로 빚 걱정하며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살님의 그 거룩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대한 대운이 그 모든 상처를 다정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 맑고 강렬한 재물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대운의 씨앗을 집안 깊숙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하려면 마지막 영적인 인장을 찍어야만 합니다. 지금 즉시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가난 귀신이 심리 밖에서도 벌벌 떨며 도망치게 만들 가장 강력한 진원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보살님께서 직접 댓글을 남기시는 그 짧은 순간 보살님의 손끝을 통해 이 황금방패의 강력한 기운이 온전히 보살님과 가족들의 운명 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보살님의 그 무한하고 위대한 사랑과 희생에 저 길상한 불법은 다시 한번 깊은 엎드려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보살님 가정의 무탈과 눈부신 풍요를 위해 매일 밤낮으로 부처님 전과 칠성님 전에 엎드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4월의 폭발적인 양기와 함께 보살님들에게 황금이 산처럼 쌓이고 매일매일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부디 대운 맞이하시고 성불하십시오.